장 17절 말씀. 자, 우리 말씀을 찾았으면 함께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다시 한번 읽습니다.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지고 있노라. 아멘. 이 바울이 갈라디아서 마지막 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의 그 주요한 핵심 내용이 뭐냐면 이 율법의 그 형식적인 부분 때문에 내용을 돌아보지 못하는 이 갈라디아 교인들을 보면서 바울이 너무 마음이 아팠던 거예요. 형식적인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안에 내용을 담는 게 중요한데 내용을 담을 수 있는 갈라디아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하는 말이 뭐예요? 나 더 이상 너희들이랑 논쟁하기 싫어. 너희 몸속에 너희 인생 속에 예수님의 흔적 하나만 가지면 될 것을 왜 그렇게 형식을 따지고 형식 때문에 그렇게 힘들어하느냐. 예수님의 흔적을 네 몸속에 네 인생 속에 가져봐라. 그러면 아무 문제 없이 평생도록 예수님을 너희 삶 속에 모시고 살아갈 수 있다. 이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그렇게 마치고 있죠. 아무 말 하지 마. 더 이상 논쟁하기 싫어. 나는 예수님의 흔적을 내 몸에 가지고 있어.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다른 번역을 한번 읽어드려요. 아주 솔직하게 말씀드리자면 솔까말 그죠?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나는 더 이상 이런 말다툼에 시달리고 싶지 않습니다. 내게는 해야 할 훨씬 중요한 일이 있습니다. 이 믿음으로 진지하게 사는 것입니다. 내 몸에는 예수를 섬기다가 얻은 상처 자국이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바울에게는 실제로 예수님의 말씀을 전가하다가 이 몸에 새긴 그 흔적들, 이 상처와 흉터들이 많이 있었어요. 고린도후서 11장 23절에서 27절을 보니까 투옥되기도 했어요. 나는 투옥되었다. 또 나는 매도 셀 수 없이 맞았다. 죽음의 고비도 여러 번 넘겼다. 유대인들에게 매를 39대를 5번 맞았고 로마 사람들에게 맞은 것이 한 번이고 돌로 맞은 것도 한 번 있었다. 3차례나 배가 난파되었고 망망한 바다에서 꼬박 하루를 보내기도 했었다. 해마다 선교여행을 하면서 여러 개의 강을 건너고 강도들을 피해 다니고 친구들과 다투고 적들과 다투어야 했다. 태양이 이글거리는 사막의 위험도 있었다. 형제로 여겼던 사람들에게 배신을 당했다. 단조롭고 고된 일과 중노동을 겪고 길고 외로운 밤을 여러 차례 지새우고 식사도 자주 거르고 추위에 상하고 헐벗은 채 비바람을 맞기도 했다. 이렇게 상처, 예수의 흔적을 쭉 얘기한 부분이 있어요. 나는 매도 맞았다. 나는 감옥에도 들어갔다. 밥도 못 먹었다. 추위와 배고픔 때문에 시달렸다. 쭉 예수의 흔적을 얘기하고 있는데 제가 이 말씀을 선택한 이유는 이 말씀 속에 이 바울사도의 감정이에요. 이 말씀을 쓰면서 바울사도가 남들의 측은함을 받고 남들의 어떤 이렇게 불쌍히 여김을 받으려고 이런 말을 하는 게 아니라는 걸 알게 됐어요. 굉장히 자랑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갈라디아 교인들아, 나처럼 예수의 흔적만 한번 가져봐. 그러면 평생토록 이 프라이드를 가지고 자부심을 가지고 예수님 믿을 수 있게 될 거야. 니들도 예수의 흔적 한번 가져봐 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들려요. 막 비굴하고 막 구질구질한 그런 말씀의 고백이 아니고요. 정말 자랑스러운 거예요. 여기 봐, 예수의 흔적 봐. 난 예수의 흔적이 있다고 자랑하는 듯한 그런 말투를 우리가 들어볼 수가 있습니다. 이 자신의 기억 속에 또 자신의 몸에 있는 예수의 흔적들이 오히려 믿음을 지켜내는데 좋은 수단이 되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제가 집에 가면 그 아이패드 2가 있어요. 지금은 아주 고시대 유물이 됐지만 제가 그게 이제 출시될 때 교목으로 있을 때 그걸 가지고 학생들 지도해 보겠다고 하나 구입을 했어요. 그때 이제 한창 하고 있던 수업 내용이 뭐냐면 제가 경원고등학교에 있었는데 경원 고민자랑이라는 수업을 했어요. 청소년들이니까 고1이니까 고민이 많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렇게 조를 짜서 각자의 고민들을 얘기해 보게 하고 그 중에 가장 많은 공감대를 얻은 고민을 앞에서 발표하게 하는 수업이었어요. 그래서 베스트 오브 베스트 최고의 고민상은 제가 불러내서 문상도 주고 또 머리에 손을 얹고 안수기도 해줬어요. 주님, 이 학생의 고민을 해결해 주시고 정말 주님께서 인도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고 하는 그런 수업이었어요. 어떤 반에 들어갔는데
그 한 조에서 이렇게 베스트 고민으로 선택돼서 한 학생이 앞으로 나왔는데 표정이 좋지 않아요. 굉장히 화가 난 표정으로 교탁에 섰어요.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들 나한테 그러면 안 된다. 너희들 나한테 너무한 거 아니냐. 나는 정말 너희들에게 화가 나 있다. 내가 예전에 중학교 다닐 때 칼을 써서 문제가 된 적이 있었다. 너희들 나한테 정말 함부로 대하지 마라. 난 너희들이 진짜 싫다. 그러면서 교탁을 싹 쓸어버린 거예요. 그때 제 아이패드가 공중에 3회전 반을 돌아서 떨어졌어요. 근데 집에 가면 뭐 이렇게 오른쪽 귀퉁이가 이렇게 툭 들어가 있어요. 예수 연적이에요, 예수 연적. 근데 그 수업 때문에 그 학생이 살았다니까요. 그때 그 순간에 이렇게 표출해내지 못했으면 더 큰일이 생겼을 수도 있는데, 그런 계기를 통해서 친구들이, 학생들이 이 고민이 있는 친구의 내용을 듣고 자기들도 반성하게 되고, 이 고민을 얘기했던 친구는 사실은 신부님이 되려고 하는 친구였어요. 종교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은 친구예요. 그러니까 늘 그 쉬는 시간에도 종교에 대해서 생각하고 이 사물의 이치와 이런 것들을 생각하다 보니까 동료들하고 친구들하고 이렇게 서로 대화 주제가 적당히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친구들이 오해를 한 거죠. 저 친구는 참 독특한 친구야, 특별한 친구야, 이렇게 왕따처럼 이렇게 지내버린 거예요. 근데 그걸 계기로 친구도 생기고, 교목실에 와서 저도 종교인이니까 종교에 대해서 많은 얘기도 나누면서 정말 값진 시간을 보내게 됐어요. 나중에 이 캐톨릭 대학교에 입학했다고 와서 감사 인사하고 갔어요. 저는 이게 예수의 흔적이라고 생각해요. 예수의 흔적이에요. 제 아이패드에 새겨진 예수의 흔적, 저는 볼 때마다 감사해요. 그때 일이 생각이 나요. 그때 그 녀석, 이 아이패드가 망가지지 않았더라면 그런 얘기도 못했을 테고, 이 친구가 건강하게 졸업도 못했을 텐데, 정말 이런 일 때문에 건강하게 졸업하는 일도 생기고, 한 영혼을 만나서 세워주는 좋은 기억들도 있고,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얼마 전이었죠. 우리 2월 초에 졸업을 하는 우리 청년들이 많이 있어서 우리 졸업 시즌에 축하하러 다녔습니다. 그때 목요일이었나요? 목요일에는 논산으로 갔고, 금요일에 대전에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이틀 동안 논산 대전 운전을 제가 풀로 다 했어요. 왕복을. 이틀 동안 한 10시간, 8시간 정도 운전을 했는데, 목요일은 지연이 이제 축하하러 갔었고, 금요일은 정식이 축하하러 대전 한남대 너무 좋았는데, 같은 기억이 나요. 근데 정말 좋은데, 마음은 정말 즐거운데, 이 육체의 피로나 이 피곤함을 이길 수가 없겠더라고요. 일주일을 고생했어요, 일주일을. 회복되는데. 막 이명현상도 막 오고요. 귀도 멍멍해지고 막. 한 일주일을 고생했는데, 그러면서도 기분이 좋은 거예요. 기분이 좋은 거예요. 정식이의 그 인생에 있어 중요한 그 한 켠의 사건에 내가 같이 할 수 있었다는 게, 그 사진에 내가 있다는 게 너무 기분이 좋은 거예요. 그 지은이 결혼식에 가서 같이, 네? 결혼식 갔다 그랬어요? 지금 들어오네요. 지연 씨 졸업식에 가서 제가 이제 같이 또 축하해주면서 사진 찍고 이랬던 기억들을 하면서 정말 이 인생의 중요한 시기에 함께했던 그 기쁨을 제가 돌아보면서 그 시간을 넉넉히 이길 수가 있었어요. 저는 그게 예수의 흔적이라고 생각해요. 남들이 보기에는 아이고 왜 그렇게 많이 운전해가지고 그렇게 힘든 일을 하시냐고 그럴 수 있겠지만, 제 마음속은 즐거운 거예요. 졸업을 축하하면서 오며 가면서 또 이렇게 찬양도 듣고 또 신앙적인 얘기도 나누면서 너무너무 흡족한 시간을 보냈다는 거죠. 그러면서 그 시간들이 오히려 저한테 즐겁더라는 거예요. 이게 그 피곤이 남아있으니까 자꾸 그날을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그래, 졸업식 때 그런 일이 있었지. 참, 나에게 이 하나님께서 예수의 흔적을 주시는구나. 이런 생각을 갖게 됐어요. 지금 우리 사도행전을 읽고 있는데, 제가 말씀을 읽다가 막 꽂히는 말씀이 하나 있었어요. 이 사도들이 잡혀 들어가요. 다 잡혀 들어가서 다시는 예수의 이름으로 전하지 마라 하면서 막 이렇게 매로 맞은 기록이 나오죠. 근데 이분들이 나오면서 하셨던 그 고백의 내용을 뭐라고 적어놨냐면, 이분들이 매 맞은 것을 영예롭게 여기고, 이런 부분을 영예롭게. 제가 메시지로 읽었는데 깜짝 놀랐어요. 예수님 전하다가 붙잡혀가서 두들겨 맞으면 기분이 안 좋잖아요. 화가 나잖아요. 매 맞았으니까 굉장히 고통스럽잖아요. 그러면 누군가 좀 위로해 주기를 바라면서 이렇게 울산같지은 마음으로 나와야 되는데, 영예롭게 여겼다 그래서 영예롭게, 그 표정이 어떻겠냐고요. 너무 즐겁게 나오지 않았겠냐고요. 자랑스럽게 나오지 않았겠냐고요. 저는 목사로서 되게 부끄러웠어요. 나도 저렇게 예수님 때문에 고난당하고, 예수님 때문에 피곤하고, 예수님 때문에 힘든 일들 좀 자랑하고 영예롭게 생각할 수는 없을까.
나는 왜 맨날 불평하고, 나는 왜 맨날 누가 알아주기를 바라고, 예수님 때문에 고통당하면 두고두고 이렇게 주사 튀기면서 예수님 그때 내 고생한 거 알죠? 예수님 가만히 계시면 안 된다고 이런 얘기는 하고 있고, 그런 걸 보면 너무너무 제가 한심스러울 때가 많은데 사도행전 그 말씀을 제가 넘어가지를 못하고 계속 봤어요. 예수님 말씀 전하다가 붙잡혀 들어가서 매를 맞았는데 이분들이 그걸 영예롭게 여겼다는, 영예롭게. 얼마나 멋있습니까? 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전하다가 또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헌신하다가 또 손해보는 게 있어요. 그리고 감정적으로 손상을 당하는 경우도 있지요. 그리고 내가 이렇게 헌신하는 거에 비해서 돌아오는 게 너무 없어서 어떤 때는 헌신하고 나서 욕을 먹는 경우도 있어요, 여러분. 나는 예수님 때문에 일을 했다고 생각하는데 그 마음을 몰라주는 사람들이 왜 그렇게 했냐고, 왜 그렇게 생각이 짧냐고, 도대체 생각이 있냐고 이런 얘기 들어본 적도 있고 정말 힘들어질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렇지만 우리는 이 예수의 흔적, 예수님의 사람으로서 예수의 흔적 가진다 생각하고 이 사도들처럼 그것을 영예롭게 여길 수 있어야 돼요. 왜 그래요, 여러분? 사람은 몰라주지만 하나님 알아주시잖아요. 사람 알아주면 하나님 알아주실 시간도 없고 여유도 없어요. 감사하세요. 사람들이 몰라주는구나. 아싸, 하나님이 100% 다 알아주시겠네. 그런 마음 드세요. 가지세요. 사람들이 다 알아주면요, 거기에 이렇게 몰입해서 하나님께 집중할 수가 없어요. 오히려 잘 듣고 감사한 일이에요. 사람들 몰라주는 거 오히려 좋은 거예요. 영예롭게 여기시길 바랍니다. 우리 지난주에 파송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 이후에 제가 일주일 동안 많이 기도하게 됐어요.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됐는데 그러면서 느끼는 마음 그거예요. 물론 사역하다가 힘든 일들이 많아요. 20대 초반에 중반에 이렇게 사역하는 게 쉽지 않아요. 그러나 그 가운데 뭔가 보상받으려 하지 말고 대가를 받으려고 하지 말고 누군가 인정받으려 하지 말고 좀 내 뜻대로 안 되고 좀 상황이 뒤틀려도 하나님 바라보고 사역했으면 좋겠다. 오히려 일이 뒤틀리고 꼬일 때 하나님만 바라보게 해주시는 그걸 감사하면서 영예롭게 그 시간을 보냈으면 좋겠어요.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는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 앞에 영예로운 일이잖아요. 주님이 내게 주신 일이 하는 거, 이게 값진 일, 그 자체가 값진 거 아니냐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정말 주님 사역하는 거 영예롭게 여기고 감사하게 여기고 기쁘게 여기고 정말 다른 사람에게 자랑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저도 앞에서 있는 저도 목사지만 다시 태어나면 목사를 할 것이냐 물으면 정말 망설일 것 같아요. 그러나 지금 제 목사의 자리에 있는데 참 말 못할 고민도 많고 답답한 거 많지만 그때마다 제 탈출구는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부르셔서 있는 거지 뭐. 제가 선택한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부르셔서 이곳에 있게 하셨으니 하나님이 또 하게 하실 거 아니냐고요. 내가 뭐 이렇게 해보려고 해봐 소용도 없고 하나님 하게 하시면 할 수 있을 것이고 어려운 일이 나가면 예수의 흔적 가져서 좋고 잘되면 예수님께 영광 돌려서 좋고 그렇게 생각하면서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어요. 우리 주일학교에서 봉사하는 우리 청년들만 힘든 일이 있는 게 아니고 저도 그래요. 우리 그렇게 하루하루 살아가자고요. 쉬운 게 아니에요. 쉬우면 뭐 이렇게 다 하게요. 다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쉬운 게 아니에요. 그러나 의미가 있고 하루하루 그 일을 의미 있게 해나간다면 우리 신앙에는 굉장히 도움이 될 거예요. 어려울수록 힘들수록 하나님만 더 의지할 수 있게 되는 예수의 흔적이기 때문에 우리 늘 더욱 자랑하며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사순절이 시작되었습니다. 지난 수요일부터 죄의 수요일이죠. 죄를 뿌리면서 막 회개한다는 그런 의미예요. 죄의 수요일부터 애슈엔즈데이부터 시작해서 이제 40일 카운트가 됩니다. 주일을 제외하고 4월 20일까지 40일 동안 사순절 기간을 보냅니다. 사순절의 주인공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도 얼마나 흔적이 많으세요. 하나님의 흔적이 얼마나 많아요. 주의 일하다가 흔적이 많으시잖아요. 잠도 못 주무시고 밥도 못 드시고 늘 피곤해 하시고 그죠? 마지막 날에는 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면서 몸 버려 피 흘려 모든 희생을 하시면서 하나님의 흔적, 사역의 흔적을 온몸에 그대로 다 받아내셨던 우리 예수님 아니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따라 사십시다. 예수님은 그 하나님의 흔적 때문에 죽임까지 당하셨지만 하나님께서 그분을 부활시키셨어요. 네가 옳다는 거예요. 예수가 한 일이 예수의 흔적이 예수님 가운데 있는 그 하나님의 흔적이 옳다라는 거예요. 세상 가운데 보이는 게 부활 사건이라는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부활시키지를 믿습니다. 예수의 흔적 가지고 살아가는 거 부끄럽게 하지 말고 고통스러워하지 말고 왜 나만 이렇게 고생스럽나라는 생각 버리고 영예롭게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청년 여러분, 우리는 오늘 우중에 전도하러 나갑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자랑스럽습니다. 축구도 수중 축구가 재미있고 전도도 수중에 하는 전도가 재미일 줄 믿습니다. 뭐 이렇게 날씨 깨끗하고 맑고 모든 게 다 마련되면 재미가 없잖아요. 좀 이럴 때 가서 전도하면서 비도 좀 맞아보고 막 이렇게 축축하고 막 이런 거 경험해보고 그러면서 내가 왜 이렇게 지금 이 순간에 이러고 있냐 생각하면서 예수님 다시 묵상해내고 영혼 사랑하는 마음도 한번 생각해보고 얼마나 좋으냐고요.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 부암청년부가 전도하기에 최적의 날씨를 주셨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짜증내지 말고 힘들어하지 말고 하나님 왜 이렇게 우리에게 좋은 조건을 주셔서 전도하게 하시는가 끊임없이 감사하면서 오늘 우리 한번 해보자. 날씨가 맑아도 좋고 비가 와도 좋은 거예요. 그죠? 영혼을 사랑하는 그 열정에 막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죠? 맞죠? 여러분이 만약에 그 한나의 전도회 같은 저 그런 얘기 안 해요. 여러분 청년부잖아요. 그래서 우리 한번 나가서 직접 부딪혀 보면서 몇 사람이 되건 사실은 영혼의 한 영혼 한 영혼이 중요한 거기 때문에 300개 다 돌리고 왔다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하나하나 전달하면서 그냥 우리가 만든 거 정말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전달하세요. 그냥 이렇게 툭툭 하나씩 줄이지 말고요. 정말 정성을 담아서 하나씩 하나씩 전달해 드리면서 영혼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이 예사제를 잘 마치고 온다면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우리가 이렇게 촉촉하고 힘들고 어려운 것들 다 예수의 흔적으로 남아서 1개월, 2개월, 1년, 2년 지나고 나서 두고 회자되는 아름다운 예수의 흔적들이라 믿습니다. 여러분 갔다 와서 우리 자랑스러웠으면 좋겠어요. 영예롭게 다녀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처럼 또 많은 사도들처럼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흔적을 우리 몸속에 가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인생에 가지기를 원합니다. 신앙생활하면서 너무 나의 것만 되찾지 않기를 원하고 희생하고 또 손해보고 또 예수님 때문에 이렇게 많은 불편을 겪지만 그 가운데 예수님의 흔적이 영예로운 흔적으로 남아서 자랑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비가 오는 가운데 전도하러 나갑니다. 예사제 예수 사랑 축제를 하러 나아갑니다. 하나님 출발할 때부터 마치고 돌아오는 순간까지 주님 지켜주셔서 우리의 마음속에는 이해할 수 없고 설명할 수 없는 평안과 기쁨이 넘쳐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고 예수의 흔적 갖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 드리면서 준비하신 예물 드립니다. 552장 후렴입니다. 552장입니다.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호 성함고서 모든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달라고 우리의 마음을 담아 함께 찬양합시다. 함께 찬양합니다.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호 성함고서 모든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호 성함고서 모든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이 정성을 다해 하나님께 예물 드립니다.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우리의 가진 것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알아 잘 누리고 또 잘 사용하여서 돈을 사용하면서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함께하심이 기회가 되는 대로 예수의 흔적을 내 인생 가운데 내 몸 가운데 새겨서 영원토록 주님 즐거워하며 영광 돌리기로 결심하는 사랑하는 구암교회 청년부 모든 인생들 위해
그가 계획하는 일들과 또 종사하고 있는 그 모든 일들, 준비하고 계획하는 것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온전히 주님 찬송하며 모든 세상 지낼 때 햇빛 되는 인생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오늘도 내일도 주를 지키셔서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가는 내 친구가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둘째 주 예배 오신 여러분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예배 시간은 오후 1시입니다. 잊지 말고 와주세요. 3월 예배 요일은 계속해서 은혜조입니다. 매주 토요일 오후 5시 아동부실에서 토요 기도회가 있습니다. 네, 오늘 예사제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다 함께 참여해 주세요. 끝입니다. 네, 저희 예사제 가기 전에 잠깐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같이 찬양하고 기도할 때 우리가 오늘 예사제 가는 마음들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고 나아가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전능하신 나를 주를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기도하시겠습니다. 네, 아버지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열정, 복음의 열정을 따라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예사제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랑들을 나누어 줄 수 있는 정말 예수 사랑의 축제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우리 가운데 하나의 구성 하나로 되어 있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한 마음 한 뜻으로 이 시간 함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마음들 하나님께 오직 드리게 하시고 내 안에 있는 생명 대신 하나님만 따르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끝까지 돌아서지 않고 앞을 보며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청년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대사제를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 청년들과 함께 고하여 하기를 원합니다. 함께 신앙이 성숙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뒤를 돌아보지 않고 하나님 앞을 바라보며 그 좁은 길을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믿음의 청년들이 될 수 있도록 예수 청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기도의 끈을 놓지 않고 복음 전하러 나아가는 모든 마음들 가운데 하나님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담대하게 전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주님과 함께하기를 원하오니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믿음을 더해 주셔서 정말 싸워질 것 땅 있고 구하지 않고 하늘의 소망을 바라보며 전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용사들로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이 시간에 축복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게 하시고 또 우리 가운데 하나님 나아가는 마음들 하나님 불평불만이 아닌 하나님 기쁨과 감사가 되게 하시고 또 어려운 순간에 하나님 때는 어떤지 모르던지 전도하는 주님의 그 지상명령들을 지켜나가는 하나님 그런 믿음의 청년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 따라서 우리가 끝까지 전진하기를 원합니다. 주 위에 살리라 주 위에 살리라 주 따라가리라 내 생명 다하여 주 복을 전하리 옷을 위하리라 그날을 노리라 나 결코 돌아서지 않으리 주 위에 살리라 주 위에 살리라 주 따라가리라 내 생명 다하여 주 복을 전하리 옷을 위하리라 그날을 노리라 난 결코 돌아서지 않으리. 하나님 아버지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예수님 사랑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믿지 않는 자들에게 나눠주게 허락하신 이 시간들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간을 통하여서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역사하실 것들을 주님 두 눈으로 볼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청년부를 사랑하시는 주님 우리 청년부와 함께 계시는 주님 우리가 나아갈 때 하나님 담대한 마음을 가지고 전하는 자마다 하나님을 믿게 될 것을 선포하며 나갑니다. 하나님 이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 예사제를 통하여서 하나님 복음의 능력들이 일어나게 하시고 내 안에 있는 복음들의 열정들이 식어지지 않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오실 길을 예비하는 빛의 사자들이 되게 하시고 빛의 청년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말씀과 복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주님 예수 청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사랑하시는 주님 각자의 마음 가운데 동일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함께 전진하여 나아갈 때 서로의 믿음을 통하여서 함께 성장하는 함께 고하여 하는 그런 청년부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런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지금부터 이제 예사제 구암역과 호남지로 가게 될 텐데요. 네, 일단 구암역에 가게 되는 분들은 차를 조금 요청해 주셔서 같이 함께 타고 가시면 되고요. 갔다가 4시에 다시 돌아오셔서 함께 나누고 이제 식사하는 시간까지 있습니다. 한 명도 빠짐없이 가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